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제 아들 나이 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초등학교는 뭐 거의 통합교과에 가까우니까 장래 희망 이야기를 하시다가 남은 시간에 앞으로 자기의 장래 희망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도화지에 스케치북을 꺼내놓고 이제 크레파스 물감 등을 이용해서 앞으로 자신의 장래 희망을 그림으로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님이 대목사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화지를 꺼내놓고 그 도화지 위에 그때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온 목사님께서 야심차게 들여온 커다란 강대상을 그려놓고 또 그 가운데에 또 커다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 위에 당당하게 우뚝 서서 말씀 전하는 제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그럼 자 이제 한 명씩 나와서 한번 친구들에게 발표해보자. 자기의 꿈을, 장래 희망을 발표해보자 해서 친구들이 한두 명씩 나가서 이제 발표하고 제 차례가 돼서 그림을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멋지게 이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딱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저는 가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딱 했어요. 그 모습을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옆에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좀 갸웃거리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기도 전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고용은 너 목사 되려면 공부 잘해야 돼. 너처럼 지금 그렇게 공부해서 나중에 너네 성도들이 너 공부 못한 거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들이 까르르 막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저를 비우셨던 것처럼 이렇게 친구들이 웃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나이가 안 되는 건가? 솔직히 공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중간은 했던 것 같아요. 중간은 했는데 왜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 10분에도 복도에서 우유곽 차고 놀고 있고 참치캔 차고 놀고 있고 또 그냥 10분에 저희 그 반이 또 교실이 지하 1층이었는데 그냥 쉬는 시간 그 10분에 막 나와서 화단에서 놀다가 또 찹상에 들어가고 했던 땀 냄새 풀난 채로 교실에 들어가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웃긴 말 찾으면 또 그 웃긴 말을 가지고 더 웃긴 말을 해서 친구들을 웃겨주는 게 그냥 학교 다니는 낙으로 알고 지냈던 저였기 때문에 제가 뭐 원래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는 그냥 진지하지 못하고 항상 막내 같은 그런 친구로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니 선생님도 저를 보시고 한마디 하시고 선생님 말에 친구들까지 웃어버린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제 인생에서 제 학창시절에 2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큰 위기는 언제 찾아왔냐면 이제 고3 때였어요. 고3 때는 조금 좀 다른 차원의 위기였어요. 고3 때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노래한다고 뭐 성악한다 뭐 중창단에 들어가서 뭐 여기저기 가서 뭐 공부는 둘째치고 그냥 주말에 여기저기 뭐 찬조 출연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공부에 소홀하게 됐죠. 근데 고3 때는 이제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활동을 중지시키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은 가야 되겠기에 공부를 하는데 이거 재밌는 거예요. 공부가. 고3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3 때 이게 재밌는 게 이건 또 뭡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다행히 잘 봤어요. 어느 정도로 잘 봤냐면 찍은 게 다 맞았어요. 저희 때는 200점 만점이었는데 200점 중에서 한 200문제라면 50문제 정도가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50문제 정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이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때린 게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채점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했더니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본래의 점수가 나와서 제출했더니 가채점 했던 것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수능을 볼 때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찍은 게 다 맞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수능을 보고 나서 제 수는 없다. 이 점수로 대학까지 했었어요. 이 점수로 대학까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속한 교단에 그런 그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대전의 침례신학대학을 그래서 우리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은 좀 달라요. 고3 선생님들은 대학에 실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거기 말고
여기 써보자. 야, 목사가 될래도 바로 신학대학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일반대를 진학을 했다가 대학원 때 가는 경우도 있대더라. 그러니까 너 있잖아. 지금 신학대학 말고 나중에 지금 일반대학 한번 지원해보자. 우리 우리 가까이에 있는 대학에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 속으로는 붙어도 가지 않을 일반대학 몇 개를 함께 쓴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요, 교만함이 막 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 꿈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였고 목사였고,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중창단 한 것도 그런 이유였었고, 중창단을 하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런 배경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막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이래왔는데, 그런데 정작 원서 쓸 때 앞에 놓여진 제 점수를 보고 욕심이 생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도 좀 평범하게 살지 뭐. 다른 사람 다 하는 것처럼 보통의 삶을, 그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어려운 삶 선택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제가 겪었던 두 번째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집안에서 막내로 자랐습니다. 막내로 컸어요. 어머니가 꽤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급성 폐렴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의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나 봐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니가 겁을 왕창 집어먹으셔서 제 손을 붙들고, 이제 주사바늘이 막 꽂혀져 있는 제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대. 하나님, 이 아이 살려만 주시면 이 아이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저와는 조금의 상의도 없이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서원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진 상황 속,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어머님의 마음속에 결심하신 그 서원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데 친구들의 비웃음, 선생님의 야단, 그리고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와 있는 가당치도 않은 그 교만함 때문에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꿈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 그리고 인간으로 대표되는 우리 요셉의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꿈이라고 하는 이 낱말에는, 이 단어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의 연속이래요. 저기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찾은 걸 발췌해 온 건데,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영어로는 dream입니다. dream. 그런데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것은요, 영어로 따지면 비전이에요. 비전. 드림과 비전이라는 저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인 저 꿈이라는 단어 속에 둘 다 녹아져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도 꿈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저 드림과 비전, 잠잘 때 꾸는 꿈과 나의 이상, 선포, 계획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저 비전이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 있는 꿈과 성경 속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이 꿈이 서로 같은 의미, 같은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묘사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오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뜻을 품으셨어요. 그 큰 뜻을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예요. 잠잘 때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잘 때 꾸는 그 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기억해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너희들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출애굽을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꿈도 못 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는 장수할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저 아모리 족속을 내가 쳐야 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내가 칠 정도는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이 줄 텐데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텐데 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뭐냐면요, 구약시대의 언약식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을 가져다가 그것을요 세로로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그것을 길 가운데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 사이에 둘 중에 하나라도 언약을 어기면 어긴 사람,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고기를 쪼개시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실제로 이루어졌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들이 점령이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곧 겐 족속과 그니즈 족속과 감뭇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그리고 또 나오는 이름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라. 지도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에요. 장차 600년 뒤에 여호수아가 점령할 그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600년 전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꿈, 비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년 뒤에? 한 2년 뒤에? 아니, 인심 많이 써서 한 10년, 20년 뒤에요? 한 100년 뒤에? 아니요. 약 2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또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 것처럼 요셉도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 세대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내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대대, 손손, 대대로 이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서원을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목사님 하시면 되지. 서원을 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님 하시면 되지. 무슨 주님의 종이라고 해서 아들을 주님의 종으로 만들면, 그럴 거면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이 목사님 하시면 되지. 응? 지금도 이 설교 원격으로 지금 부모님들 듣고 계실 텐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그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는 서원하고 길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사명들은 자녀, 대대, 손선 그대로 하나님의 커다란 뜻은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여러 세대를 통해서 완성해 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셉의 캐릭터 분석을 먼저 좀 해봐야 돼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셉을 보고 있으면 참 어렸을 때 요셉은 대책 없는 소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정적으로 눈치가 없는 애예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가족관계 이야기해 준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지도 않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13살이면 성인식합니다. 13살이면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17세는 어린 나이도 아니에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러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아버지, 우리 형들이요. 아버지, 저희 형들이요. 아버지 재산 몰래 삥땅 쳤대요. 지난번에 그거 팔라고 했잖아요. 금 20개 받으라 그랬는데 형들이 22개 받고요. 2개는 형들이 가졌고 20개만 아버지 드렸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아버지 지난번에 형들 늦게 들어왔잖아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시내가 가서 술 먹고 들어왔대요. 이렇게 계속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계속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이 눈치 없는 요셉, 이 눈치 없는 요셉을 형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꾼 꿈, 정확하게는 꿈을 꾸고 나서 주책맞게 형과 아버지에게 말한 이 꿈으로 인해서 그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자초하게 돼요. 자, 요셉이 꾼 꿈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됐을걸.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어떤 꿈이었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열심히 곡식을 거두면서 곡식의 단을 거두어 드는데 내 단만 꼿꼿하게 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이런 꿈은 꿔도 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요셉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의 반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거 당연한 반응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2절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이제 이 꿈을요, 아버지가 듣고는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우리가 너한테 절하라는 거냐? 우리가 형들과 이 엄마 아빠가 네한테 가서 절하라는 거야. 이제는 아버지까지 요셉의 이 철딱선이 없음을 이 요셉의 꾼 꿈에 대하여서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들끓는 원성과 아버지 야곱의 핀잔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그런 해괴망측한 꿈을 꾸고 와서 전하지도 않을 말을 그렇게 전하고 있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꿈이 장차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 것이라는 거 알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꿈으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으로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그래도 혈육이니 목숨만은 구제해 주자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았는데 이것이 바로 200년 전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했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의 비로소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200년 전의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금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이 꿈을 전해들은 형제들과 아버지는 그를 핀잔하고 야단치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무슨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냐고 그를 얕잡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꿈 속에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그것이 200년 전 하나님 약속이셨던 그 비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잊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런 말 했는지 까먹고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만족하며 그런 장대한 비전의 선포가 자신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솔직히 그런 계획 갖고 계셔도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스스로 부정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하나님은 당신의 선포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공부를 잘해야 되지,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그냥 평범하게 살아, 다른 거 해, 편한 거 해,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사람들과 내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설교와 또 중보 기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인내함을 가지고 끌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만 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여러분들의 세대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되물림되어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최악의 상황에서 현실이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힘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십니다. 요셉의 그 꿈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꿈을 통해서 원한을 가진 형제들에 의해서 생면부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창세기 45장이나 되었을 때 요셉이 수십 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가 되었을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그 수십 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45장까지 오는 그 수십 년의 그 시간 동안 이 요셉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을 거예요. 그 어렵고 그 힘든 길, 요셉은 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가다가 우리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첫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이렇게 보아봤어요. 창세기 15장이 뭐였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에서 객이 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방에서 객이 되다. 저 객, 저 손님, 게스트라고 하는, 영어로는 stranger라고 하는데, 저 객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저 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히브리어는요, 게르라고 합니다. 게르도 어디서 들어봤는데? 게르가 어디서 봤지? 게르라는 단어를? 혹시나 기억이 맞는가 싶어서 창세기가 아닌 출애굽기로 넘어왔고요. 출애굽기 2장 22절.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몇십 년을 살다가 사람 죽이고 피나 나와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 홍해도 시나이 반도도 건너서 이 홍해도 건넌 상태에서 미디안에 정착을 했을 때, 미디안에서 우연히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만나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뜻이에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으세요? 대충 짓습니까? 대충 지어요? 그냥 생각 깊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짓자. 그래서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제가 결혼 2년 차 때 아이가 태어나니까 2년 동안 저는 아이의 이름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첫째 아이 이름을 지으면 이렇게 짓고, 둘째 아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짓고, 아들일 때는 이렇게 짓고 딸일 때는 이렇게 짓고, 첫째가 아들일 때 둘째가 딸일 때 변수가 어찌나 많은지 그거 다 생각하면서 이름을 다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결 됐지만, 근데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지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고 지었다.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의도하였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였건 분명히 게르솜이라는 뜻 그 안에는 6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 민족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될 것이다 할 때 그 나그네, 객이 될 것이다 할 때 그 객을 뜻하는 이 게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심으로써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그 선포가 600년이 지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때? 모세가 잘 나갈 때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때요? 아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사람 죽이고 피난와서 자존감이 가장 추락해 있었던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 첫 아이를 낳았던 그때, 이제 내 인생은 뭐냐, 여기서 일하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잡으셨던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다가 탓하다가 그냥 그 인생 그대로 끝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린 사람 찾아가서 복수한다고 혈안이 되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모세는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출애굽의 이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내 삶은 이렇게 최악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내 삶은 왜 이렇게 최악이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항상 전쟁과도 같은 인생이고, 나는 왜 이렇게 위로받지 못하지? SNS를 보면, 페이스북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면 내 친구들은, 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가장 가난한 것 같고, 가장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 같고, 가장 직장을 잘못 만난 것 같고,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다 초라한지 혹시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자존감이 떨어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요셉을 통해 입애굽하셨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랍고 크신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을 때. 이 믿음으로 버텨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 하시려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 하려고 이러십니까? 저를 붙잡아 주시고 튼튼히 세워주시고 견디어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